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죠. 그래 터키 지방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즉 유럽 그리스 북부 지방 그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그의 가정에 가정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거리에서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뒤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을 쫓아낸 그 쫓겨난 여종, 점을 쳐서 그 부인들에게, 그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던 그 여종이 이제 귀신이 나가버려가지고 점을 칠 수 없게 돼버리니까 주인들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게 됐다. 그래서 이러저런 말들로 막 떠들어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자 바울이 붙잡혔고 매를 맞고 밤중에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들이 열리고 쇠사들이 풀리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일 끝에 간수가 놀라서 자살하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불러서 그에게 그를 만나게 되고 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튿날 풀려나게 되는데 그런데 할 수 없이 그 빌립보를 떠나게 됐죠. 자, 이제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자, 빌립보를 출발해 가지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2차 전도여행 행로 지금 관련되는 부분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또 안 보이네. 그 안 보이죠? 빨간 점이? 예. 그거 빨간 점 찾다가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없던 걸로 하고. 저 위에 빌립보 있죠? 한 가운데 위에 빌립보. 자,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그 아래쪽에 점 있는 데가 이 주황색 선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검은 점. 거기가 이제 위에 있는 암비볼리예요. 바닷가에. 그리고 거기서 다시 아볼로니아. 그 아래쪽에 이쪽에 점을 선만 따라가세요. 아볼로니아.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요 각각의 거리가 대략 한 50km 정도씩 됩니다. 50km.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도 거의 한 47. 그리고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 뭐 50km 이쪽 저쪽 거리입니다. 50km면 한 이틀 걸어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동하고 또 이동하는데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르게 됐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저기가 지금 마케도니아 지방인데 마케도니아 지방의 오래된 수도입니다. 오래된 수도예요. 그리고 그 도시가 마케도니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고요. 지금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가장 큰 도시는 아테네. 그리스의 저 아래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덴 여기가 지금도 가장 큰 도시이고 그때는 여기 이제 아덴 이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이다. 아가야이고 저 위쪽은 마케도니아입니다. 근데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첫 번째 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제 유럽으로 들어간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첫째가는 이런 의미입니다만은 데살로니가가 사실은 수도였었죠. 데살로니가 하면 알렉산더가 거기를 중심으로 세력을 일으켰던 곳이고, 알렉산더의 여동생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그 여동생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가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의 아주 간선도로, 주요 도로가 동서로 쫙 흐르는 도로가 데살로니가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또 교통상으로도 이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에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꽤 살고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빌립보는 남자 유대인이 12명이 안 되니까 회당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곳이죠. 데살로니가는 전통적인 로마의 자유도시였었고, 총독이 있긴 했지만 데살로니가 자체에는 그 시민의 대표 한 6명 정도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2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바울은 늘 어떤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회당부터 찾았죠. 그래서 회당을 찾아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관례대로라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해오던 그런 자기 원칙대로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새 안식일마다 3번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요한복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아직 요한복음 같은 신약 성경은 한 권도 쓰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제 회당 가면 언제나 회당장이 순서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서 강론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하라고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울처럼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때 나가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뭐라고 복음을 전했느냐? 핵심이, 바울이 회당의 지역마다 갈 때마다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여기 3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누구를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노란 글씨로 된 그리스도.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다? 넷째 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그리스도라는 게 뭐라고요? 누구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 메시아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아까 성경을 풀어서 강론했다고 그랬죠? 즉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강론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풀어내서 바울이 강론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반드시 해를 받을 것이다. 즉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얘기한 다음에 바로 나사렛 예수가, 내가 전하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의 예수가 바로 해를 당했고 십자가에서 해를 당한 뒤에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서 쭉 강론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놀라운 충격인 거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가 로마 사회예요. 그들은 황제만을 섬깁니다. 당시 황제 숭배가 법에 의해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바로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우리는 그를 믿고 그를 섬겨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황제를 섬기는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충격적이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이런 반역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이제 4절로 내려가 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사람 무슨 뜻이라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회당에 와서 말씀도 듣고 유대교가 좋다, 이거 내가 따를 만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회당에 나와서 구약 말씀을 알고 듣고 믿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인정하는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 남자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당시 이제 귀부인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고, 이런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교양이 있는 것을 찾고 이랬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많이 나와 있었고, 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겁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인들이 더 적극적이었다. 헬라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뒤에 서신서에 보면 여기 데살로니가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오늘 이따가 나오게 될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세군도라는 사람, 그리고 가이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충실하게 뒷받침을 했던 아주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에요. 이런 여러 명의 이방인 헬라인 일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복음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요. 자, 그러자 이제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항상,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항상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서론에 보면 이게 누군가에게 써서 알려주거나 보내주는 글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죠. 누구에게요? 데오빌로. 아마 로마의 고관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써서 이제 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가 나중에 쓴 거예요. 지금 실제로 요 일이 있었을 때보다는 한참 뒤에 쓴 거예요. 어쨌든 누가는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로마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지배계층 많이 배우고 로마를 이끌고 있는, 당시 로마 세계 최강이었던 그 로마를 이끌고 있는 지도층들에게 이 기독교를 글로 소개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적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기독교가 아주 저질적인 사람들이,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 아니야? 이런 오해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었다고요? 헬라의 많은 사람들과 귀부인들도, 사실 로마 사람들은 이 헬라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좀 열등 의식 같은 게 좀 있어요. 정치적으로 힘으로는 그리스를 점령을 했지만 지적으로는 로마는 그리스보다 한참 후진적이었거든요. 그리스는 당시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고 예술도 고도로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을 상당히 선진적인 문물을 갖고 있는 나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이 상류층들, 그리스의 귀부인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한 사람들은 여기 5절에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자신들을 잘못 생각해서 시기해서 소란을 일으켰을 뿐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첫머리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왜? 시기하여, 시기심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왜 시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여기 시기한 유대인들,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에서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헬라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유대교, 이거 굉장히 좋은 그런 가르침이고 종교다, 율법이다 해서 많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회당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에 혹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당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다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헬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데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서 저자의, 즉 시장통이죠. 시장통에 어떤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떼를 지어와서 성을 소동하게 하면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는데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그들은 바울과 신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신라 등이 어디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다? 이제 야손의 집에 주로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밖에 생활은 야손의 집에서 했다. 아마 야손이 공장, 수공업을 하는 공장 같은 것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집도 크고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도 많고, 바울과 신라도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있다가 야손과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야손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이 유대인 무리들이 불량배들을 이끌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와서 바울과 신라를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6절로 가면 그 얘기가 나오죠. 자, 6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을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아멘.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거기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찾자 야손과 몇 형제들, 즉 기독교를 믿는, 바울과 신라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그 몇몇 사람을 붙잡아 끌고 읍장들을 시민의 대표들이에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뽑은 시민의 대표들,
그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바울과 실라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사실 뭐 바울과 실라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긴 얼마나 어지럽게 했겠습니까? 지금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지금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빌립보에서 소동이 일어났었고 빌립보에서 여기 데살로니가까지는 무려 150km나 떨어져 있는데 그 소식이 언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허풍을 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그랬더니 7절로 갑니다. 7절 다 같이요.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여러분,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맞아들였다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죠.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그 당시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죠. 로마 황제가 황제를 숭배하게 했는데, 황제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가르쳤는데, 근데 그들이 말하되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임금이 있다.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말은 또 맞는 말이죠. 이번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에 넘겨져서 빌라도 재판을 받을 때 죄목이 반역인데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묻죠. 네가 왕이냐? 계속 묻잖아요. 예수님한테. 바로 그런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임금이 있다. 예수라 하는 왕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황제만을 숭배해야 될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됩니다. 말은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당신을 변명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나라하고 다르다. 영적인 나라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빌라도가 그거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건 이렇게 억지 소리를 하면서 야손을 넘깁니다. 자, 그러자 이제 8절 9절 봐봅시다. 8절 9절 다 같이요.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중간에 제가 참고를 한 구절을 올려놨다가 지금 건너뛰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보내거든요. 그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동족들에게서 고난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야손과 같은 무리들이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그 밖에 다른 또 핍박이 있었겠지요. 자, 근데 여기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합니다. 그래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보석금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보증금이죠. 보증금. 그럼 무슨 보증금이겠습니까? 내용을 그 뒤에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여기 보석금의 의미는 바울과 실라를 니들이 책임지고 가게 해라. 딴 데로 가라 그래라. 여기 우리 성읍에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받고 그런 약속을 받고 그걸 보증하겠다는 보증금을 받고 그리고 야손과 몇몇 사람을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야손이 큰 손해를 보게 되니까. 아마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같은 원리가 아니었을까, 같은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그렇게 해서 풀려나게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이 풀려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10절로 갑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데살로니가. 자꾸 해야 이게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자, 지금 빌립보에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중간 두 개는 뭐 건너왔으니까 빼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베레아에도 회당이 있었네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지도 봅시다. 자, 지도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저 왼쪽 왼 위에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베레아가 있죠. 네, 베레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베레아 역시도 거리가 대략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3, 4일 걸었겠죠. 그래서 베레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가도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한적한 그런 도시, 촌읍 정도 되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 갑니다. 11절 다 같이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분위기가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는 완전히 180도 달라요. 베레아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 여기 유대인, 헬라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들은 마음이 굉장히 신사적이었다. 옛날에 신사적이었다라고 번역을 했었죠. 품위가 있었다, 고상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고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진짜 사실인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깊이 살펴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12절로 갑니다. 12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의 복음 전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그리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복음의 결실이 있었다는 얘기이죠.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그리 멀지도 않은 지역, 불과 80km 떨어져 있는 인접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두 도시의 분위기는 너무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사람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의 문제요. 그 중에 몇몇 사람, 또 아주 어쩌면 한두 사람이 분위기를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사실은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으로 또 시작이 돼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정말 좋은 공동체도 있고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회당 불과 몇십 명 모이는 유대인 몇십 명이 있는 그런 회당이라면 한두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베레아처럼 고상한 그런 공동체도 있고, 또 다른 데처럼 이렇게 데살로니가처럼 이렇게 질 낮고 그리고 혼란을 일으키고 이런 데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분위기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각 교구 목장마다 분위기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게 분위기가 그래요? 달라요? 사람이 다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 분위기는 나한테 달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행동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 분위기가 결정이 되어버린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고 또 잘 생각하면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하려다가도 나오는 말 참고, 때로는 또 내가 어떨 때는 정말 좋은 말을 일부러 찾아서라도 해서 분위기를 좋게 또 만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인내해야 되고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요. 그래서 공동체 분위기를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 몫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근데 이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온 겁니다.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이 어디로 갔나? 베레아로 갔네. 베레아에 가서 복음 전한다더라. 거기로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게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14절로 갑니다. 14절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바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바닷길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더 이상 이 마케도니아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반대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표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서 바울 대신 복음을 전하는, 주로 바울이 표적이 되니까 바울이 피하게 된 겁니다. 15절로 갑니다. 마지막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덴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자, 지도를 봅시다. 배로 내려왔으니까 지금 화살표는 육로로 그려져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죠. 배를 타고, 아덴은 항구 도시입니다. 아테네 고대 아테네 도시, 항구 도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혼자 힘들어서 실라와 디모데 빨리 오라고 그러라고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고, 그러고 난 뒤에 아테네 복음을 전하다가 왼편 조금 오면 검정 점 2개 있죠. 그 중에 위에 있는 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로 오게 되고, 고린도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야 비로소 뒤쫓아와서 합류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어쨌건 고린도까지 가게 됐다. 아덴과 고린도가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근거지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7장 15절 말씀까지를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아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그들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도 좋은 공동체,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바울과 실라 이들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베레아에서도 좀 더 오래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짧은 시간 그렇게 잠깐 있다가 또 떠나고 꼭 그랬어야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짧은 순간 그곳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들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결실을 맺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지요.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에서 야손, 세군도,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교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이 거기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죠.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한 사람만 세워져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고 거기서 또 싹이 나게 될 겁니다. 바울이 그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 본토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선교사들이 가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어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런데요, 그곳에서 사역자들을 세워놓으면, 사역자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세워놓으면 그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복음이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이 수고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을 통하여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선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오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 정말 우리가 힘이 없고 또 말주변도 없고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을 갖고 마음을 쏟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놀라운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시련이 닥쳐오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바울과 실라가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복음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